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2주 전에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사인회를 하고 강연회를 한 여자분이 계세요. 이 스웨덴 분이신데요, 불과 44살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강연회에 거의 모든 출판사,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이 다 모일 정도였습니다. 이 안나 로스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세계적인 보건학자이고 통계학자인 그 한스 로슬링 박사의 며느리인데요, 그 시아버지 로슬링과 그 남편인 올랄 로슬링 교수와 함께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 Factfulness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하면 사실 충실성, 팩트가 충만한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요, 지금 현재 40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가 그 작년에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 책을 다 공짜로 줬어요. 그가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기성세대는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선물한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위 팩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안나 로스링은요, 그 뉴스가 프레임화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보도되는 것이 방송국이나 신문사별로 또 논설위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자기중심적 통계에서 나오는 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뉴스만을 온전히 믿거나 신뢰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례로 그는 사람들이 세상이나 어떤 현안을 실제보다도 더 낭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이며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안목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진보를 가져왔고, 이전보다 훨씬 살기 편하게 되었고, 미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 속에 10가지의 오류가 작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간극 본능,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할 사람, 이 사람은 밀어낼 사람, 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아닌 공동체, 흑백 논리 혹은 부정 본능, 모든 걸 디나이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얘기라도 자녀가 부정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말도 들리지 않죠. 다급한 분노, 역사는 긴데 너무 짧게 생각해서 현안만 가지고 붙잡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비난 본능,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본능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감정적 추론 본능, 논리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고, 정신적 여가 본능이라는 것은요,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도 있음에 불구하고 나쁜 것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신문 기자랑 방송국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 이것들을 조장하는 주범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정치와 미디어라고 얘기했어요. 정치와 미디어의 그 생태 자체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과장된 것을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은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은 건 뉴스가 되잖아요.
정치인도 똑같은 말이지만 과격하게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하면 앞뒤 문맥 없이 그것만 따면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하는 거죠. 뉴스를 보면 우리는 아무 내용이 없으면 오늘 재미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사건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소비자들의 두뇌가 나쁜 뉴스를 원하게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두뇌가 나쁜 뉴스를 원하는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길들였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나쁜 뉴스로부터 나와서 큰 그림을 보고 진짜 팩트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미래는 이러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 주도하는 세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세계관을 갖냐,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고 공동체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목사니까 아무래도 더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미션 스쿨 나왔고 또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일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자아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조간신문을 우연히 읽다가 이 말씀과 이 안날 로스링의 책과 마주 떨어지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됐는데, 전체 신문 광고의 반이 이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멘트를 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신문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에게도 당신들이 보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구독자의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빙산으로 보여주면서 빙산에 보여진 것만 보지 말고 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던 표적의 사건이에요. 이런 일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수없이 일어났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의사인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일까? 오늘 그것이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2절 시작.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40이었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40이 넘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지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자가 살았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일 망정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어요. 맹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어떻게 했죠? 보고 구걸하거늘. 당연하죠. 누군가 들어가니까 늘 40년 동안 아니 그만큼 했던 대로 손을 벌려서 동전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5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본 거예요. 주목하여 그 거린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자 이 거린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5절에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고자 해 어떻게 해요? 바라보거늘. 자, 오늘 3절 4절 5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본다라든지 보다든지 주목하다는 건데 한글로 하면 다 보다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의 보다라는 동사가 나온 게 히라보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의사였던 누가는 왜 다른 히라보를 씀으로 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가 설명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봤어요. 그렇죠. 거기 자기는 앉아있고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이때 쓰였던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히랍 말이에요. 에이도. 이 에이도는 뭐냐 하면 그냥 본 거예요. 내가 뭐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니까 그냥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ust see, 그냥 본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NIV 성경 영어로 보면은요, he saw Peter and Joh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eter and John을 본 거예요. he saw,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려고 애를 쓰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just 보여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4절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주목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 주목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히랍 단어가 뭐냐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테니조. 자,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주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게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 가면 게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게이지가 지금 얼마 남았다는데 게이지, 이 말은 응시 혹은 눈여겨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Peter fixed his gaze on him. Peter fixed his gaze on him. 그의 gaze, 그의 눈을 응시를 그에게 fix on, 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just see 했는데 거지는 베드로는 눈여겨본 거예요. 주목했다,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지를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우리를 보라 라고 했는데 그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블레포. 여러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블레포. 블레포라는 단어는 영어로 look at me, 나를 봐라, 대상을 향해서. 가뜩이나 졸린데 지금 영어까지 막 쓰고 막 Peter said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얼굴을 보라가 아니라 정확한 말은 뭐냐면 나하고 눈 좀 마주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나하고 눈 좀 보면서 얘기해. 그렇죠? 우린 다 애들이 죄를 지면은 안 쳐다보잖아요. 그 엄마는 금방 아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성적표 감췄구나, 어떤 일이 있는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ook at me, 이 말은 나를 보라는 말이 나의 시선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이 거지가 드디어 보지요. 그 본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hold fast, 내가 굳게, 내가 어떤 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매달린다, hold fast, 내가 그걸 잡는다, 고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영어 성경에는 He began to give him his attention, 그의 attention,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see 했는데 이제는 attention, 집중을 했다. 그래서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베드로만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동사의 이 얘기죠. 자,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자, 여러분,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미지네이션 해보자는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묵상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성경도 만화 성경을 곧잘 얘기를 하기로 해요. 얼마나 성경이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늘 글로 보고 졸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면은 30년 예수를 믿어도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림으로 그려진 성경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어렸을 적에 특별히 만화 좋아하셨던 분은 더 좋아요. 이게 졸음이 안 와요. 말씀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묵상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와 거지의 눈빛이 지금 일직선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잖아요. Just see,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동전 몇 푼 주면은 나는 인어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웬일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가난했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 처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가정 배경이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를 보라고 할 땐 차별이 있을 때 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차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의 시선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가 원하는 게 은과 금인데 내게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대신 내가 아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은 베드로의 볼품없는 모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만나고 싶었던 게,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나를 보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래서 그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지요. 이런 맥락으로 하면 손을 내미는 것도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거린이 만약에 이런 눈을 마주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성전 문 앞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이후에도 똑같은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간결하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할게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가 뭐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은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학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고3 아이가 대학에 대해서 나름 정의가 있으면 걔는 대학에 가요. 직업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직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뭐니라고 했을 때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정이 행복할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하면 정의를 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기업을 하려고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물어요. 왜 가게를 하십니까? 남들이 하니까, 혹은 새롭게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정의를 얻는 거예요. 이 가게는, 기업은 나에게 뭘까?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끝까지 물어볼 게 있어요. What is faith?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보내지만은 이 거지는 사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굳이 주님을 볼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두 번째, 그렇다면 이어지는 정의는 뭘까요?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시선, 아내의 시선이 아니고 교회의 시선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지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그럼 미문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니카노라고 하는 히라보로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게 동쪽으로 나 있는 마을이 니카노라고 하는 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그 문에 이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지는 정말 이 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의 입구에 있었지만 과연 이 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름다운 미문에서 있었지만 그는 이 미문이 아름답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왜 저주받았지? 나는 지금 왜 이런 거린을 해야 되지? 늘 그 안에서 어두운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문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그는 비로소 이 문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은혜라고 하는 작은 일련의 끝자락만 밟아도 삶이란 건 결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은혜의 어떤 하나만 잡았을 때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땅은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아직도 살만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가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지금 변화가 있죠?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누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다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을 성전 문 앞에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가 비로소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just see, 봤던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치면서 비로소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그 표정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 4장은 그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그 사람 때문에, 원망스러운 그 사건 때문에 혹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지금 혹 막혀 있진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줄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1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마음의 감격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면서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하시거나 목사가 신비적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꿈을 처음 꿨어요. 처음 제가 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너무 제가 흥분되게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얼마나 흥분됐는지 제가 샤워를 이제 했는데
물이 그냥 목욕탕 안에 그냥 다 튄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이 됐었어요. 사실 이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뭐 설교 준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제가 목회를 30년 했는데도 토요일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잠을 거의 못 자요. 거의 자다가도 또 다음날 설교할 때 본문을 또 보게 되고, 혹시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또 보기도 하고, 몸도 또 시원찮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데, 토요일은 거의 1시간 자면 또 눈 뜨고 1시간 자면 또 눈 뜨고, 어쩔 때는 꿈도 많이 꿔요. 아직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설교를 잘할 걸, 내가 좀 더 목회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프레셔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4시에 눈을 떴다가 좀 이제 몸을 다시 이렇게 좀 가누고 다시 한번 잠을 청했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또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연결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꿈에서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쫙 올라가서 이제 다 왔다고 내리는데, 내리니까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는데 애들도 뛰놀고, 야, 이런 데다가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가도 이런데 교회가 있었으면. 근데 웬걸 큰 유리로 이렇게 투명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건물이. 야, 저렇게 큰 건물이 있나? 거기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저기 뭐 하는 걸까 서로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가 뭐다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거 예배당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걸 그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고,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한 분이 딱 그 안에 나타났는데, 양승길 장로님이라고,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그 웨슬리 신학대학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부터 해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게 애썼던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늘 연락하고 축복해줬던, 정말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모범이 되었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9년 전에 6월 15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물론 장례식도 못 가서 제가 뵙는 순간 너무 죄송해가지고,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장례식 때도 못 가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를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라면서 막 웃으시더니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이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느낌이 그게 슬프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호련히 제가 마치 몸에서 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죽은 거군요. 그 느낌을 막 느끼겠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래서 장로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안아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 밑에가 그 유리판인 거예요. 밑바닥에 그 유리판인데, 제가 장로님 장례식도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너무 많은 분이 와서 내가 오히려 너무 황송했죠 하면서 그 장례식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여주더니만 그 이후에 내가 여기 온 이후에 300명이 더 왔다고. 그래서 300명의 사람들을 쭉 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쭉 가는데 거긴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교인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아시잖아요. 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장로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이 얘기를 쭉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집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생각이 난 게 집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어딘가 이렇게 전화를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제 아이에게 아빠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영어로 써야 되나 한글로 써야 되나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 이제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살아. 염려하지 말고 살아. 목회하느라고 목사 사모로 그냥 만나가지고 평생 걱정하고 교회 걱정, 교인 걱정하고 그거 하지 마. 편안해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거 아빠 천국에 가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슬픔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살면서 있었던 그 붙잡혀 있고 그 가운데 끼어 있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호련히 멀게 느껴지면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깼어요.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늘 습관처럼 이게 너무 생생해서 핸드폰에다가 그때 마음을 막 몇 자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양승길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쓴 그 칼럼을 가지고 제가 막 그분을 이제 추적하느라고 아침에 사진도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3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이렇게 내가 눌려 살았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지?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막 이러고 살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을 나왔는데 웬걸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오면 몸이 안 풀려가지고 거의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오늘은 날라왔어요. 성전까지 그냥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물론 성전 들어오면서는 다시 절었어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구나라는 건 알았지만은 제 마음에 이 천국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만히 제가 2부 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1부 끝난 다음에 2부 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이 붙잡혀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원하지 않게 갈라져 있고 그렇게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교회 보냈더니만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은혜도 못 받고 이게 너무 주님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그리려고 보낸 게 아니지 않니? 그 주님이 저에게 천국의 한 자락을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 주님만 볼게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보고 나가서는 주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붙잡혀 있고 용서도 안 되고 마음에 괘씸하고 힘들었던 것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그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 그냥 예배 끝나고 가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끝자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신비적으로 들렸을지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남들이 이런 천국 봤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은 과장된 얘기라고도 생각했고, 너무 하나님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사람이 육을 떠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겠구나. 어떠니?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거기 이렇게 매여가지고 붙잡혀 있던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나 정말 행복하게 살을게. 나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3부까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얼만큼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더니 한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이 꿈 누가 사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 지체도 안 하고 목사님 내가 사갈게요. 내가 살게요. 그 제가 드렸어요. 은혜는 공짜니까 여러분 사가세요. 이거 2단으로 몰릴 거봐 내가 지금 걱정이 많이 돼. 내가 이런 설교를 처음 해가지고 너무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 그리고 우리 조만간 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 꿈 한번 꾸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모든 무거운 짐 툴툴 털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이분에게 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같이 오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이 안진뱅이 이분을 위한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찬양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할 수 여러분 없어.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여러분 주님의 두 손을 잡았어. 꼭 잡아보세요.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부인했죠. 우리는 늘 원망하고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우린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주님 모른 척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일으키시면서 손을 내미시듯이 오늘 나에게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거절하지만 마세요. 외면하지만 마세요.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주님의 눈에 눈을 마주쳐 볼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 그 은혜의 끝자락만 붙잡으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눌려있을 때 주님 나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뛰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성전 문 앞에만 있지 말게 해주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속이는 마음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눌림이 크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으로 들어와라, 성전으로 들어와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차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세상 그저 바라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나머지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 남은 인생마저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알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우울하게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늘 비난하고 살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늘 목회하면서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 마음엔 늘 돌 같은 마음이 있고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고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보니까 너무 힘든 교우들도 많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는 교우들도 많고 자녀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교우도 많고 나도 모르게 세워진 부정적인 세계관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의 눈치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끝자락만 보여주셔도 이렇게 거린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성전 문 앞에 40년 있어봤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삶이라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다 그런 거지라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제 마음, 우리 마음 지켜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누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응어려진 게 있으면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성전 안에서 또 그 나라 가서 주님 만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그분들의 마음 위에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